원수를 사랑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48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원수라고 해서 얼마나 대를 이은 철천지 원한을 가진 원수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모독하고 여러 가지로 억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원수일 수도 있죠. 원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적인 원수가 있어요. 무슨 원수가 있어요? 공적인 원수. 공적인 원수란 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공적인 원수예요. 또 일반적으로도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공적 원수들이에요. 어느 한 개인 원수가 아니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 예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일본을 말할 때도 그렇고 전범이라고 하잖아요. 국제적으로. 전범. 전쟁을 저지른 죄의 죄인들. 전범 재판소. 그것이 바로 공적인 원수예요. 또 한 가지는 사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개인 간에 그저 손해를 주고 억울하게 하고 모독을 하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있는 그 공적인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1번으로 공적인 원수는 말씀의 법에 따라 징벌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공적인 원수와 사적인 원수 둘로 나눈다. 공적인 원수라고 할 때는 말씀의 법에 따라 징벌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역사를 보면 수많은 곳에 그렇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는데 길에서 누가 막습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절부터 보면 17장 8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1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위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징벌입니까? 아말렉,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박해하는 아말렉 세력들. 그건 공적인 원수예요. 그런 공적인 원수는 말씀의 법대에 따라서 징벌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1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390쪽쯤에요. 사사기 16장. 여기 보면 그 유명한 삼손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기드온도 나오고, 그래서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이방 족속들을 여지없이 무찔렀습니다. 자, 삼손이 지금 28절부터 보면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림으로 말미해서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이개감이 돼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잔칫날 지금 놀이개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26절을 보세요.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몇 명입니까?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삼손이 그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경기장 같은데요. 경기장 같은데 그 받치고 있는 두 기둥, 그 기둥을 붙들고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그런 거죠. 자기 눈을 뺀 개인의 원수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블레셋 세력들을 원수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몇 명을 죽였습니까? 3,000명. 한 번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잔인하냐 그거예요. 삼손이가 눈 빠졌어도 삼손이 눈 빠지게 한 사람 한두 사람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삼손이 개인 원수 같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어겨서 그 무지막지한 능력을 빼앗으셨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진리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 그들이기 때문에 다시금 삼손에게 신적 능력을 주셔가지고 3,000명을 한 번에 죽이도록 하셨어요. 또 우리가 다윗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울과 비교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부터 말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무엇이요? 적군을 물리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적군을 물리친 것이. 만만이라면 얼마나, 물론 상징적인 숫자지만 사울이 천천히일 때 다윗은 만만이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한 숫자입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공적인 원수, 어떤 세력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박해하는, 또 일반적으로도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공적 원수들은 징벌하라는 거예요, 징벌. 또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첫 성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다섯 여섯 동안 한 바퀴씩 돌았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와 함성을 지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여리고성 내에 있는 사람들 수만이 다 죽었어요. 아이성은 3,000명가량인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죠. 아가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품을 도둑질한 바람에. 그러나 아이성도 3,000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공적인 원수는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징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공적인 원수는 좋아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사무엘상을 보자고요. 사무엘상.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15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안 좋고 나쁜 것은 진멸을 하고요. 자, 사무엘상 7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살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을 이쁘고 좋은 사람들은 남긴 거예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더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아이고 그거 다 죽이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또 우리가 좀 쓰기도 하면은 일거양득이 아니고 일거삼득 아닙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 다음에 지금 26절을 보면요. 사무엘상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이 사무엘을 자꾸 내 잘못한 건 있지만은 나랑 같이 가서 왕궁에서 내 체면도 좀 세워주고 좀 뒷바라지 좀 해주시오. 그런 뜻으로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공적인 원수를 좋아해가지고는 살살 써먹고 좋아했던 거예요. 양 같은 것도 살지고 좋은 거, 사람도 살지고 좋은 사람들, 이쁜 사람들. 그거 다 죽이면 뭐냐 그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공적인 원수는 좋아하고 오면 안 돼요. 또 신약에서도 보면은 여러 곳이 있지만은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아이고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베드로지만 그 순간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걸 못하게, 아이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조금 전까지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네게 그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를 이제는 베드로로 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풀어주게. 그렇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는데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할 때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대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무리 수제자고 지금까지 믿음이 좋아가지고 칭찬하고 축복을 해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자리에 섰을 때는 순간이라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가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는 뒤에 디도, 빌레몬, 신약, 디도서, 히브리서 바로 전에 있죠. 3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할 때는 사도 중에서도 제일 성경 지식에 뛰어난 석학입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많이 배우고 또 성경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절이 넘는 14권을 기록하게 됐다 그거예요. 그런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 해박한 바울 사도인데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쩌라고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그 다음에는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하고 망할 자들이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별별 이단들이 다 많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의 정도 이단에 대해서는 한두 번 말하고 말아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좋아하면서 자꾸 만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벌써 이 말씀에 어긋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계시록 전전에 있죠. 그 말씀도 우리가 이따금 찾아보잖아요. 요한 2서 1장 10절부터요. 9절부터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성경 말씀 대로 할 때 성경 말씀보다 넘어가도 안 되고 못 미쳐도 안 되고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10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뭐라 했습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공적인 원수에 대해서는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징벌하라고 하셨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집에 들이다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더라고. 그런데 추운데 돌아다녀서 집에 들어와서 차 좀 잡수시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굉장히 선하신 것 같죠? 선한 것 같죠? 굉장히 선을 베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된다고요. 인사도 하지 말고 문 앞에 들이지도 말라. 그 드리는 자는 그 악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원수는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도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공적인 원수들이 사회법에 잡혔을 때는 사회법에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사회법에 걸렸잖아요. 그냥 사회법에 맡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런데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려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빼고 독재 정권이나 악한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럼 아이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신사참배부터 해라. 그 국가의 명령, 인간에 세운 제도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걸리지 않는 일반적인 인간에 세운 제도, 그거는 주를 위해 순복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그 사회법에 맡겨야지 돼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인간에 세운 제도,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임의로 먹되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과일은 먹지 말라 하셨을 때처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는데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선악과 먹지 말라. 어떤 금하신 것이 있으면 그건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품고 나가야 하는데 이단이고 또 급진적으로 나가는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만 꼭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편협하게 해석하고 나가다가 결국은 망할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법에 걸렸을 때는
사회법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후적으로 하나님이 징벌하셔요. 어떤 사람들을요? 공공의 적, 공적인 원수, 그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셔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전범들, 심판 안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얼마나 우겨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 심판 못 합니다. 국제사회로 나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세력이 더 커서 우리가 불리해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36년 동안 우리나라 침략해서 지배하면서 얼마나 죄악을 저질렀는데요. 그대로 묻히고 끝나는가? 누가 징벌하셔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둘째로는 무슨 원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적인 원수, 사적인 원수. 사적인 개인에게 개인 간에 피해주고 모독하고 뭐 괴롭히고 박해하고 그런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미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1번으로 사적인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지 말라. 그 공적인 원수와 사적인 원수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박해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사회 질서와 평화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 전쟁 세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사적인 원수, 개인적인 원수,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3절 읽어보세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미워하라 전에 말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미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미워합니다. 사실 사적인 개인적인 원수는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미워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조금 억울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가족들 간에도. 그건 무슨 원수죠? 친척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그 무슨 원수예요? 공적인 원수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적인 원수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걸피다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그럼 미워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가요? 한 걸음 나가서 사랑하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본문 말씀 띄워봐요. 본문 말씀 띄워봐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3번으로는) 저 말씀에 있는 대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개인적인 원수, 사적인 원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4번으로는 사회법에 잡혔을 때는 사회법에 맡기는 거예요. 개인적인 원수도 너무 해롭게 가지고 그게 발각나서
사위법에서 경찰이 잡아가고 검찰이 잡아가고 감옥에다 가뒀어요. 사회법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찾아본 베드로전서 2장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 다음에 5번으로는 그들도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찾아봤습니다. 어디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사적인 원수를 말씀한 겁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거 구분을 안 해놓으면 아주 혼란해집니다. 사적인 원수일 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읽으시라고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사적인 원수예요. 아까 이단은 들어왔을 때 문 앞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선한 척하고 차 한 잔 잡수시고 하시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공적인 원수이기 때문에. 사적인 원수일 때는 줄이거든 먹여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도 해줘라. 그 다음에요, 다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